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배우니까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영원 구원이 생각나십니까? 십자가가 생각나십니까? 너무 많아서 대답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당연히 고난으로 연결이 되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사형 집행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수천 년 동안 막혀있던 이 죄라는 더러운 장애물이 제거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또 온 우주를 진동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이 십자가 사건이 연결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을 고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또한 복된 것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버둥대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잘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을 피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이 고난인 것입니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바로 앞절에 있는 것인데,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인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뜻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또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기도 하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받는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인데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과 이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것을 잘 참고 넘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양심.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이 말씀 앞에는 무엇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상반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야조, 헬라어로 하기야조라고 하는데 이 하기야조에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별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욕을 해도 참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욕을 해요. 우리한테.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편부당해도 참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데려받으면 말로 보태주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이렇게 욕을 참고 불편부당해도 참다는 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궁금해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참냐? 부처님 뭐 같다?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물을 것입니다. 네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참고 사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믿는 자로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나아가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또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찾아보면 첫째는 내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셋째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유롭고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돕는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논리에 맞는 대답과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양심이 선하지 않다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교통신호를 잘 지키라고 이렇게 권면하겠습니까? 또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산다면 누구도 저를 비방하거나 저에 대해서 험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도 선한 양심으로 바르게 산다면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게 이렇게 바르게 산다면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아무쪼록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는데, 이게 악을 행하는데 고난받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억울하지 않겠어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잘 사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도 돕고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도 고난이 찾아온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때 애를 잠깐 돌아보면 저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저의 일이 잘 풀리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업이 잘 안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참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저녁마다 교회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차량은 물론이고 교회에서 움직이는 때마다 제가 그 차량 운행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주일날은요, 예배만을 7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만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사업이 잘 풀렸을까요? 저는 그때 사업이 완전 접고 말았어요. 사업을. 왜요? 망하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쫄딱 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게 여기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망이 남았습니까? 좌절이 남았습니까? 제 믿음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동네는 사업을 잘해서 잘 먹고 똥똥거리면서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쫄딱 망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제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업에 성공을 위해서 1년 동안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성전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저희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거 진짜 무서운 기도인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도가 뭔지 알고 그렇게 기도하냐는 것이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때 비로소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에요.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나한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또 열심히 아무리 뛰어다녀도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소를 잡아서 또 소를 잡고 문전옥도로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결국 이 더러운 죄는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뭐가 돼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19절의 말씀은. 그래서요, 주석가들도요, 이 말씀을 주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주석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이 노아한테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전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아 때에도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무엇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이었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무조건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장장 1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방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에 거기에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 구원을 받길, 방주에 들어가기를,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노아 가족 외에는요,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40주야로 쏟아진 이 홍수에 모두 잠겨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고 따라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승천하시고 어느덧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렇죠? 이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전 이게 항상 궁금해요. 항상 궁금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도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1,000만 명이 못 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말하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다 구원받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시대에 와서 노아의 홍수는 21절의 말씀처럼, 뒤에 나오는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이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보존된 의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40주혈을 쏟아진 이 홍수에 빠져서 모두가 수장된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장장 12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방주에 들어갈 기회마저도 다 저버리고 모두 물에 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 뭐죠?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120년을 기다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당시 방주 안에 있던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 10억 명이 넘는데요. 10억 명이 넘는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구원받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노아는 장장 120년 동안은 방주를 지었죠. 1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노아에게도 120년의 세월은 너무나 길었을 것이고, 그래서 짜증도 났을 거예요, 중간에. 그리고 쉬고도 싶었을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회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은 날마다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는데, 그런데 노아는 자기 식구들과 함께 매일 땀을 흘면서 이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장장 120년 동안이나 땀을 흘리면서 수고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노아라면 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당장 내일 일도 못 믿는데 어떻게 120년 지난 후에 일을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20년이라는 세월을, 또 이 고통의 날들을 다 참고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모두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오히려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조롱했던 것이죠. 야, 이렇게 날 좋은데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홍수가 난다고 그래,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시집 가려면 시집 가고 장가 가려면 장가 가면서 애 낳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 구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유익이라고 선포해도 고난은 다 피하는 거예요.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오늘 보면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이 물은요, 오늘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세례에 참여한 것을 두고서 단적적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세례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고백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몸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세례가 바로 구원의 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이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끝까지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적인 위엄과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착한 천사가 되었든지 또 악한 마귀가 되었든지 간에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복종을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떤 더러운 마귀든지 귀신이든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은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실한 것은 바로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려줘야지. 알고 있는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것이죠.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서도 배척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 이런 사람 어쩔 수 없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여기서 분명한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살인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다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느냐가 제일의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내가 교회 올라와서 아무리 헌신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결국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다 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구원 조건은 바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1에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에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오늘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으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중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시기 위한 뭐죠? 훈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사순절을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